내게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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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도리안은 시간이 지나고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할수록 다락방에 감추어둔 초상화는 점점 흉측하고 취약하게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이 도리안의 겉모습만 바라보며 그를 찬양했지만 다락방의 초상화야말로 그의 진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도 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이었고 수많은 제물이 바쳐졌으며 종교적인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예루살렘의 진짜 초상화는 달랐습니다. 고관들은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성읍이었지만 그 안에는 찌꺼기와 불순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잃은 성읍은 어떻게 다시 신실한 성읍이 될 수 있을까요?
유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사회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더 유능하고 도덕적인 지도자를 세우면 해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정의를 잃은 성읍이 어떻게 다시 신실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말씀에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21절 하반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내모를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자들을 살인자와 도둑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직접 사람을 죽이고 도둑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일과 누군가의 삶과 소망을 무너뜨리는 일이 도시 전체에 비일비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전체 도시는 무엇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몇몇 지도자의 악행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몇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려도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불의가 성읍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때로는 그 불의가 주는 유익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 결과 몇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함을 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은처럼 보였지만 찌꺼기가 섞여 있었고, 겉으로는 포도주처럼 보였지만 이미 물이 섞여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도와 공정한 법, 그리고 바른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로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 남유다에는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재판관과 고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과 재판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죠. 돈과 권력과 안전과 인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좋은 제도조차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이 백성을 보호해야 할 고관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호했고,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은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좋은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지도력과 재판과 경제와 가정과 교회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의 불의로 만들고, 공동체의 불의는 다시 개인의 탐욕을 당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와 우상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조차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24절에 슬프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의 선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아파하시지만 무기력하게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안에 찌꺼기와 혼잣물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과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그리한 후에야입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신실하다고 신실한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형식이 유지한다고 자동으로 의의 성읍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삶과 관계와 재판 속에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신 후에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전사가 되어 악한 자들을 처단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의롭고 신실한 공동체로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찌꺼기를 상황과 환경 뒤에 숨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들로 말이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나의 체면과 안전을 지키려는 욕망이 감추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옳은지를 보기보다 누가 말했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감당해야 할 시간과 불편과 손해를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찌꺼기를 발견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유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우리 안에 찌꺼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판단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회개한 뒤에도 다시 유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강한 결심이나 자기 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리겠다. 내가 내 찌꺼기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어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언약적 신실함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병든 자와 죄인을 밀어내지 않으셨으며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이시며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키시는 신실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한 삶의 모범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신실한 성읍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덧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두 개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화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우상을 붙드는 자도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여 그들이 의지하던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결국 수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권력, 인정과 안전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붙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저 패역한 자들과 다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보다 유익을 앞세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유는 본래 더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나의 찌꺼기가 드러나는 시간을 또 관계 갈등 속에서 자신의 교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또 정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유익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온전히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는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신실한 공동체로 빚어가십니다.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체로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공동체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익에 따라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의 유익을 따라 나누지 않고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리안 그레이는 자신의 추악해진 초상화를 다락방 깊은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추어진 초상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유익과 인정과 안전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씻기고 다시 신실한 백성으로 빚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리겠다. 내가 내 찌꺼기를 제거하겠다.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의 찌꺼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하거나 낙심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실한 공동체로 그렇게 빚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추어진 초상화를 새롭게 하시며 신실한
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시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불순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3가지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1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진행되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연합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멘. 농촌선교의 모든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짧은 만남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